제25장.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건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남미에 가면은 세계에서 가장 큰 강인 아마존 강이 있습니다. 이 아마존 강은 이 남미 대륙의 서쪽인 페루의 고산지대에서부터 그 강이 발원돼서 이 남미 대륙을 횡단해서 대서양까지 이르는 거의 7,000km 정도 되는 그런 아주 굉장히 큰 강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강인데요. 그 강폭도 수십 킬로미터에 이르는 그런 강이고 그 주변에 밀림이 너무나 끝도 없이 펼쳐져 있어서 지구의 허파라고 불릴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그런 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아마존 강의 하류는 대서양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하류도
엄청나게 광대해서 그곳이 마치 바다라고 착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큰 강입니다. 근데 옛날에 어느 날 그 페루의 한 그 선원들이 이 아마존 강을 따라 운항을 하다가 그 강 위에 조난당한 큰 배 한 척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멀리서 보니까 선원들은 한 사람도 보이지 않고 배만 그냥 강 위에 떠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서 배에 올라가 보니까 수십 명의 스페인 사람들이 그 배에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입술이 새까맣게 타들어간 채 그렇게 사경을 헤매고 있었어요. 페루의 선원들이 이 스페인 배에 있는 스페인 사람들을 흔들어서 깨우면서 물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면서 그들을 깨웠더니 그들이 다 죽어가는 소리로 우리에게 마실 물을 좀 주십시오. 우리가 물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배는 스페인에서 출발해서 대서양을 항해하는 중에 태풍을 만나서 헤매다가 어떻게 이 아마존 강까지 흘러 들어오게 되었고, 사람들은 물이 떨어져서 탈진하여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페루 선원들은 즉시 이 아마존 강물을 퍼올려서 스페인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그들은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회생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왜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그 긴급한 상황 속에서 자기들 발밑에 있는 강물을 떠서 먹을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 바다 한가운데서 길을 잃고 표류하다가 아마존 강으로 흘러 들어오게 되었지만 그들 자신이 여전히 바다 한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드넓은 아마존 강을 바다로 착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강물을 떠마실 생각조차 못한 것이에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여기며 그렇게 절망 가운데 쓰러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뜨거운 태양과 타는 목마름의 고통 속에서 스페인 사람들은 진짜 이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은 무엇일까? 그들은 물이 없는 상황 때문에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다, 구원은 어디에도 없다고 하는 그 절망이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발밑에 분명히 희망이 있었는데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포기하고 상황 앞에 굴복했기 때문에 죽음의 골짜기에 갇히게 된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도 살다 보면 희망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경우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 별로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좀 이게 좋아지고 희망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제는 또 뉴스를 보니까 새로운 변이가 발견돼서 정말 난리가 났더라고요. 이 터널이 언제쯤 끝날까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이처럼 우리 삶의 수많은 여정 속에도 어디에 해법이 있는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저 스페인의 선원들처럼 바로 옆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수를 떠올리면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버티고 헤매고 답답하게 우리가 그렇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면서 때로는 태풍도 만나고 어려움도 겪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언제나 길어 올려 마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이 옆에 계신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옆에 계신데도 그분을 찾지 않는 것이 우리의 어쩌면 진짜 문제인 것이죠.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그 믿음, 하나님이 내 옆에 항상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희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정말 성경의 역사, 많은 역사 중에서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그런 역사를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이러한 시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손이라는 사람을 세우는데요. 여러분, 삼손이라는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긴 머리카락에서 엄청난 힘이 솟아나오는
이 삼손의 이야기는 요즘 유행하는 무슨 어벤져스 영화 같은 그런 영웅의 이야기라고도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러나 삼손이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민족을 구해내는 영웅으로 묘사되고 있지만 사실 삼손은 굉장히 외로운 사람이었고 또 그의 마지막은 영광스러운 승리가 아니라 치욕스러운 패배로 끝이 나고 맙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금은 독특한 사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가 그렇게 치욕스러운 패배로 끝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비극적인 결말로 끝나는 것도 역시 이 시대가 얼마나 절망적인 시대였는지, 얼마나 어두운 시대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일면입니다.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의 첫 마디는 13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무슨 악을 행했는가? 이스라엘이 다시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일에 빠져들었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가 없었던 그런 현실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러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런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는 이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에게 넘겨주셨다, 이방 민족에게 이스라엘을 파셨다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넘겨주셨다, 하나님이 파셨다,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넘겨주셨다, 파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거나 그들과 맺었던 언약을 파기해버렸다거나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는 것을 멈추셨다, 하나님이 이제 그들과 상관하지 않고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자,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는가 하면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렇게 하시던 것을 이제는 멈추시고 그들이 바라는 대로,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과 이방의 신들이 그들을 지배하고 소유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과 상관하지 않고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실 이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의 우상을 섬기는 것은 가나안 족속들이 자기들보다 훨씬 풍요롭게 그렇게 사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저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면 저렇게 풍요롭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으로 사실은 이 가나안의 우상 종교를 따라갔던 것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들의 삶이 더 좋아지고 그들의 삶이 더 행복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이방 민족의 공격과 학대와 압제와 괴롭힘 속에 살게 되었다. 하나님을 떠나는 삶이 좋을 것 같고 자유로울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를 버리고 그 목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악을 행하였고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셨고 그러자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끔찍한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 이것이 삼손이 등장할 때의 첫 번째 역사적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다,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백성에게 이것처럼 큰 형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 자신의 삶과 한번 연관시켜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을 살피고 그 뜻을 따르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나의 지식과 경험과 나의 판단을 앞세워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으로 살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끝이 좋을 것 같지만 성경의 역사는
우리에게 그 끝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길에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하나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삼손이 등장하던 시대에 또 한 가지 특징적인 모습이 있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사기의 이야기는 이 소설의 기승전결과 같은 이런 이야기의 패턴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이렇게 죄악을 저지르는 장면이 나오죠. 그 다음에는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과 관여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게 되죠. 그러면 이들은 결국 이방인의 학대와 압제 밑에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 국면은 이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구원을 요청하며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세우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죠. 방금 말씀드린 이런 그 패턴이 계속 이 이야기 속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잘 보면 그런 사사기 이야기의 사이클과는 다른 점이 있어요. 먼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40년간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 여기까지는 다른 이야기들과 같은데,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부르짖고 구원을 간구하는 장면이 나와야 하는데 이 부분이 보이지 않고 있어요. 조금 이상한 상황인 것이죠. 그들은 왜 적어도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삼손이 등장할 무렵의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거의 죽어있는 영적인 사망 상태에 이른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고 의식이 마비되어 있어서 그들의 생각이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가 아예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블레셋의 통치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순응하며 살고 있었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받아들이고 우상을 섬기고 그들과 동화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할 이유도 모르고 그럴 이유가 없었던 것이 영적으로 너무나 심한 암흑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을 줄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었고 영적으로 암흑에 빠져 있었으면서도 또 그런 자신들의 상태가 별로 또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아파도 아픈 줄도 모르고 죽어가는 상태, 아픈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내 아픔을 해결해 줄 의사를 찾아보겠다는 생각조차 할 줄 모르는 그런 어두운 상태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40년을 지배받으면서도 전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상태를 또 다른 표현으로 사사기는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동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 분명히 죄악된 것인데 자기들의 기준에서 볼 때 이 정도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의 행동과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 이 시대를 살려면 이 정도 해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와 그 나치당이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자기들이 인류에게 좋은 일을 한다고 주장했고 유대인들을 정당하게 응징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에 히틀러의 이런 만행에 대해서 대부분의 독일 교회가 정당하다고 인정해 주었고 수많은 독일의 지식인들이 히틀러를 지지했습니다. 자기들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죄가 아닌 것으로 포장하고 더 깊은 죄악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죄를 지으면서도 전혀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기준으로 보면, 우리 기준으로 보면 이 정도는 옳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습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잘하고 있다고,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사니까 당연히 하나님 찾을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영적 상태에 있습니까? 육신의 호흡은 붙어 있어서 여기 앉아는 있는데 나의 영적 호흡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기준에 또는 내가 옳다고 여기는 기준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주장과 형편을 앞세우면서 나를 합리화시키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삶의 선택에서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내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의 스타일이 나한테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 호흡이 무뎌지고 연약해져 있다면 이제 다시 그 호흡을 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호흡해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호흡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이 시작된 순간부터 내 생명이 끝나는 순간까지 우리의 육신의 호흡은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깨어있던 잠들어있던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호흡이죠.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호흡은 어떻습니까? 오늘을 살면서,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도 전혀 불편함이 없고 내가 아무 문제도 없다라고 느껴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긴급하게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하나님 존재를 별로 느끼며 살지 못하면서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 죄악들의 속임수를 여러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의 문화와 가치들을 거절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인 호흡을 회복할 때 우리는 세상의 지배에서 벗어나 풍성한 하나님 자녀의 삶을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잘 호흡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확인해보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과 축복이 여러분께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영적인 혼수 상태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넘겨버리셨다 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실까? 우리가 병원에 응급실에 가보면 굉장히 위급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숨이 끊어질 것 같은 위기의 순간에 있는 사람들, 또는 이미 호흡이 끊어졌고 이미 심장이 거의 멎어 있는 사람들을 응급실에서 어떻게 조치합니까? 그 의식이 없는 사람이 살려달라고 막 애원하지 않고 그렇게 누워 있어도 의료진들은 그 즉시 인공호흡을 하고 심폐소생술을 하고 전기 충격기를 동원해서 다시 심장이 뛰게 하려고, 호흡이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그들이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고 노력을 합니다. 지금 영적 호흡이 끊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심장이 멎어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도 그와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곧바로 그들을 살리기 위한 응급조치를 취하시죠. 그들의 의식 속에 하나님이 없는 상태이기에 강력한 충격을 주고 기적적인 조치가 없으면 살아날 방도가 없는 상황이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살릴 강력한 처방을 시작하십니다. 먼저 단지파를 선택하시죠. 왜냐하면 단지파는 블레셋의 접경 지역에 있는 그 블레셋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를 단지파의 마노아의 아내에게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자녀가 없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삼손을 태중에서부터 굉장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가라고, 그 구원의 역사를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도 굉장히 다른 사사들과는 다른 장면입니다. 보통의 사사들은 이렇게 아기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선택해서 이런 경우가 없어요. 이 시대가 얼마나 위급했는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모태중에서부터 구별하여 준비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사사기의 역사를 보면 그 역사가 계속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배신의 역사, 죄악의 역사, 정말 구제불능의 역사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사기의 역사는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렇게 영적 혼수 상태에 빠져버린 그들을 끝까지 붙드시고 끝까지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한없는 인내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사사기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사사기의 역사는 하나님 사랑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절망 가운데 헤매고 있는 자기 백성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고 그래도 사랑하시고 그래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몸부림을 우리는 이 사사기의 역사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랑의 역사로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상황이 얼마나 급한지, 얼마나 위급한지, 그리고 우리의 상황 속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힘이 없고 때로는 영적으로 너무 어두워지고 또 나태해져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꺼져가는 영적 호흡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소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현실을 하나님의 구원의 현실로 하나님 바꾸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암울한 일들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보면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 대림절이 시작되는데요, 이 절기는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가장 어두웠던 시대, 영적으로 죽어있는 시대,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는 시대,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워 살아가는 절망스러웠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없어서 인생의 기쁨도 행복도 포기하고 절망하고 있던 여인을 통해서 삼손을 세우시고 구원의 역사를 펼쳐주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인류의 희망이신 그분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때처럼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또 절망적인 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요즘 세상을 보면 죽음이 정말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러한 전염병과 또 기상이변과 우리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두려움의 소식들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고 부르짖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영적인 어두움을 우리가 반복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희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은혜를 기다리고 가장 어둡고 가장 희망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 오신 주님이 오늘 내 삶에 찾아오시고 이 시대를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열어주실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 호흡이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소견을 앞세우며 살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 달리는 삶의 결과가 어떠하다는 것을 깨닫고 참된 희망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어두운 이 땅 위에 소망의 빛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주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하늘의 평강과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